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요 저녁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이전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심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카메라가 없으니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목소리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마다 성찬식을 갖죠. 그때에 이 말씀 항상 읽습니다. 우리가 봉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본문 말씀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목회할 때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매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성찬 예식을 가졌는데 내가 그때 너에게 전한 것, 그 성찬 예식은 주님께 내가 받았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실 때 6월절, 마지막 6월절 저녁 만찬에서 만찬을 끝내고 바로 이 성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그렇게 성찬식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를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것을 너에게 전했다. 자, 근데 그것이 뭐냐? 그 성찬이 뭐냐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6월절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최후의 만찬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6월절 저녁에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많은 교회들이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곡해가 있는가 하면은 특히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성찬을
화채설로 바꿨어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 이 화자를 무슨 화자래? 바뀌는 화자? 예. 화채, 몸이 바뀐다는 그런 설이 화채설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부가 여러분 동그랗게 생긴 납작한 거 있죠. 그때를 그 교인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면 잔을 주면은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떡 먹고 잠 마실 때 예수님 살 먹고 피 마시면 여러분 식인종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화채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상징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우선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흘리는 그 피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상징의 피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이라.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새 언약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찬, 떡과 잔은 화채설도 아니요, 상률설도 아니요.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마다 지난 주일이었나? 지난주로 성찬 들었죠? 네. 성찬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떡, 눈으로 보는 잔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 우리가 한 성찬에는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연히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 같은 동일한 효력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발생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갖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징이라면 우리는 이거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상징을 뭐 때문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 2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께서 떡을 떼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몸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그리고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 일을 완성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년부터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눈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언적으로 시를 읊은 것이 다윗의 시에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 15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시라 그랬잖아요. 예언시, 십자가의 예언시. 그게 나는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읽은 그대로예요. 힘이 말라 찔거려 조각 같고 혀가 이틀에 붙고 사망의 진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예언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모든 인생들의 저주와 불못의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쳤지만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성찬의 잔을 마시는 자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려고 다윗이 또 시편 103편에서 예언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요? 이게 내가 너무 길어서 여기 안 올려놓은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누구같이 뭐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야 된다. 이 7가지 예언시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7가지 나타나는 것을 밝힌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 성령의 감동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서도 마찬가지고.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져주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25절, 26절에 관한 성찬의 떡과 잔, 성찬을 취할 때, 성찬의 떡과 잔을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4가지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리신 보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4번 흘려집니다. 성찬을 우리가 들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보혈의 4가지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떠맡아야 되는 그 중압감에 눌려서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히브리서에 나가면은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거기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때에 그 장면을 누가가 직접 목격하고 기술한 것이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린 피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끔 흘리신 순종의 피가 이 겟세마네 피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혈은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신 이 피는 우리로 하여금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치유의 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순환 사건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은 이 주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맞으신 채찍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의 피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멜로를 쓰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피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케 위함이라.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는 우리의 상태는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은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키는 대속의 피라. 마지막 네 번째. 그 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몸에 어디에 피가 흘렀나요?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서. 그게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이 흘리신 구원의 피. 주님의 성찬을 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몸인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성찬을 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드는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저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그리고 머리에 쓴 면류관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상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실제를,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상징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실제가 우리에게 주는 은총을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는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에서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육신의 사망으로부터도 건지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들어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기 앉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준비도 하시고 막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제가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아름다운 일이 생겼냐면은 어떤 분이 자기 아내에게 다가가요.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했어요. 그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아내가 쳐다보면서 밝은 미소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운 날씨에 짜증나기 좋은 때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미소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덥고 힘들고 짜증나는 모든 일도 미소로서 전달되고 미소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피예요. 가장 귀한 피. 가장 귀한 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보다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보혈이 여러분 심령을 다 덮고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그 보혈의 능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 모든 환난, 핍박,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언젠가부터 20세기 말에서 기독교 안에는 이상한 용어가 등장해서 지금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적 치유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내적 치유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애매하게 욕을 먹으면서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 형들을 만났을 때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형들을 언 20냥에 팔은 그 형들을 잡아 죽여도 시원찮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7세 소년이 객지에 외국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모를 겪고 환난 핍박을 받고 감옥 생활이 즐거운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 고통 다 내적 치유해가지고 치유해져요. 요셉은 여러분 내적 치유 그런 말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이신 거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 예포.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조금 싫은 사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여러분 다윗처럼 상처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버림받았는데 부모로부터. 살아가면서 인생이 여러분 어릴 때 성장하면서 부모 밑에서 결혼해서 부부간에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어져 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상처 없이 평생을 귀하게 살다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여러분 내가 혼자 끌어안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그걸 터뜨려버리고 분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교회도 지옥이라고, 교회도. 가정도 지옥이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저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는 능력인데 왜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못 줍니까? 그것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표정 다 해버리고 싫으면 싫은 말 다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주님의 피는 헛된 것이잖아요. 헛되잖아요. 주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밤이 되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은 다 끝났지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은 무엇이 아니다? 상징이 아니다. 성찬은 실제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내가 뒤에 거는 끊어서 다음 주에 할 건데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느니라. 이 말은 주님의 성찬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징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성도 간에 성찬의 의미를 전도시키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성찬이 성령님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성찬을 성찬의 의대로 취하지 않고 먼저 돈 있는 사람들끼리 와서 모여가지고 갈비 뜯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러한 일을 하고 하는 그때에 성찬을 들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성찬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에 약한 자들, 병든 자를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랑 죽은 자들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떡 먹고 잔 마시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살을 잘못 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세운 성찬은 새 언약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나의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실 날 멀지 않았고 주님을 만날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러므로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